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의 이름을 에노사.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복음 설교를 하고 있고 최대한 쉽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3장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기억나시죠? 이 가죽옷,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누군가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어느 짐승이 죽었을까요? 양이 죽죠. 이유가 뭐냐면 4장에 아벨이 뭐 하는 사람이요? 양을 치는 사람. 이해되시죠? 당시에는 육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려서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양을 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맑은 물에다가 그 진하고 진한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돼요? 잉크가 팍 이렇게 퍼집니다. 그죠? 예, 여러분 죄가 이 인류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확산됩니다. 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는 죄의 확산과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펼쳐지는 인간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3장에 죄가 들어오고 4장에는 죄의 영향과 확산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4장에 있어요. 여러분 3장에 에덴에서 쫓아내시니라 했잖아요. 두루 오는 불칼로 접근 금지, 차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던 이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죠. 이 4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4장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의 저주를 받으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 지옥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4장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뭐도 있냐면 거절하심도 있고 회복하심도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일하면 모아놓은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뭔가 잘 될 듯 하면 어그러지고,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닿을 듯 하면서 자꾸 도망가는 느낌. 어떤 사람은 계속 노크를 하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굳게 닫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이에 내 주변 친구들은 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손을 뻗던 그것을 잡아 움켜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그거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집안은 계속 비슷한 병들이 뭐 유전병처럼 계속 이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저주의 영향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예배가 잘 안 드려지시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드리세요. 아멘이죠. 그 마귀한테 생각 사로잡히지 말고 뺏기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왕 왔으면 의식을 드려야 얻어가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고, 제가 지금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저주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다는, 저주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이거는 확실히 우리 장년부는 이 저주의 실체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어렵냐면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 이제 대학생들 보면은 아직 뭐 그렇게 저주의 영향, 저주의 쓴맛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저주의 어떤 큰 영향을 깨달아야 이 복의 중요함, 복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아직 할만하거든. 이해되세요? 적당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왔고, 서울은 못 갔지만 부산대 왔고, 적당히 졸업해가지고 적당한 직장에 취직하고, 뭔가 삐그덕 나는 저 대학 가고 싶은데 여기 왔네, 저 전공하고 싶은데 요 정도거든. 나는 이런 회사 취업하고 싶었는데 요 정도. 그래도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해되십니까? 다 그 수준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인생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인생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요 정도 돼야 이 밤에 잠을 자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보고 잠이 안 오고 있잖아요. 머리를 쥐뜯고 한숨 쉬는 그런 세월들이 있어 봐야 정말 복 받고 싶다, 정말 잘 되고 싶다. 아멘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만한 사람,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어떠냐면 요게 빨리 옵니다. 빨리. 예, 빨리 깨달아. 야, 내 인생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복을 받기 원하는 나에게 자꾸 움직이면 저주가 터진다. 이걸 깨달아야 복이 필요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언젠가는 그런 그 때가 올 거예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는 아버지 응급실 들어가니까 찾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어진다 욕을 하던 친구가 아버지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 수술실 딱 들어가는데 그 세면 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하더라고. 하나님 찾더라고. 들어가서 20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뇌 혈전이 녹았어요. 수술하려고 머리 열려고 마지막으로 사진 찍었는데 그 상간에 그 혈전이 녹아버렸어요. 수술 안 하고 나왔어. 이해되십니까? 온 가족 지금 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렇게나 주님 한번 줘보세요. 한번 저 예배 왔잖아요. 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없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예배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 예배가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간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 처리되지 않고 AS 되고 AS를 넘어서 복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선택을 이미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배해 주러 왔다. 이해되십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이해되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오라 하니까 한번 와줬다. 근데 여러분 실상을 알면 여기 줄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들어가려고 예배 참석하려고 줄을 서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다 그렇게 살죠. 잘 될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를 제거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이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경에서는 가인과 아벨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가인과 아벨 외에도 이제 외경들을 읽어보면은 그 뭐 딸이 몇 명 있고 뭐 아들이 몇 명 있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있어야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가인이 나중에 범죄한 뒤에 저 복수당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밖에. 아벨이 이미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미드라시나 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주석서가 있거든. 그런 데는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성경 정경에서 이제 배제가 됐는데, 여러분 가인은 뭐를 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왜요? 가죽을 얻으려고.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세요? 누구 예배는 받으십니까? 아벨. 누구 예배는 거절하세요? 예,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차별하시네, 편애하시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시네. 예,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는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군가는 또 아벨의 길로 가서 그와 그의 재물,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가인의 예배 드리실래? 아벨의 예배 드리실래요? 아벨. 예.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자, 설교 핵심은 이거예요. 죄인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요, 자기 정성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노력으로 저주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피 흘리는, 제물이 피를 흘려 죽는 제사를 통해서만 이 죄를 사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죄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4장의 등장인물들 이름 한번 살펴볼게요. 가인인데 발음은 카인입니다. 예, 얻음, 소유, 획득. 4장 1절에 하와가 뭐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마 여러분 가인을 낳고 하와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 낳아서. 예? 예,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얻었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왜 기뻐했을까? 받은 말씀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이 실패를 승리로 바꿀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얻었다,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가인했습니다. 그 이름대로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죄가 들어왔으니까 얻었다, 소유했다, 획득해야 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뺐습니다. 그죠? 자, 아벨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거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뜻이 숨, 입김, 증기, 헛됨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전도서 묵상했었잖아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의 원어가 헤벨입니다. 오, 재밌죠? 그러니까 인생이, 아벨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 헛된 인생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꼭 무엇을 상징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나타내는 헤벨, 살아도 수고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도서에 뭐가 헛되다? 인생이 바람을 손에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이다.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아무리 잡으려고 시도를 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헤벨인 거예요. 헛된 인생입니다. 참 재밌는 게 아벨 이름이 헤벨이었습니다. 자, 에녹이 있는데, 에녹, 가인이 아들을 낳은 한옥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다른 인물입니다. 가인의 아들. 뜻이 참 좋아요. 헌신된 자, 봉헌된 자, 시작된 자, 또 바치다, 봉헌하다, 시작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요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두발가인.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죠. 가인의 후손 중에 또 살인자가 나옵니다. 이름 뭐라고요? 두발가인. 발음이 투발카인인데 가인에게서 나온 자, 가인의 후예. 하는 일이 뭐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투발카인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구리와 쇠로 뭘 만들었을까요? 농기구. 일단 제일 필요한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구들. 그 다음에요, 무기. 무기. 그러니까 어떤 소년, 아내들이여 들으라, 내가 사람 죽였다. 어느 한 소년이 나를 다치게 해서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뭘로 죽였을까요? 자기가 늘 만드는 거. 이해되시죠? 최초의 어떤 무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아벨 죽었죠. 예배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자손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셋.
근데 이제 발음은 세트입니다. 세트. 대신 주어진 자, 정해진 자, 임명된 자. 아벨 대신 하나님 주신 다른 시다 해서 이 사람이 대신한다라는 뜻으로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이 또 아들 낳았어요. 이름 뭐예요? 에노스. 발음은 에노시. 사람이란 뜻이고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게 어근이 안하신데 약하고 병들다 치명적이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함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했다라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여러분 제물의 차이였습니다. 간과한 것은 여러분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자고요. 예배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벨 뭐예요 지금? 죄인. 가인은 뭐예요? 죄인. 자, 그리고 중요한 이거 없으면은 제사가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왜 해야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비극은 이 죄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거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 문제를 다루면 싫어합니다. 뭐 좋아할까요? 그래도 괜찮아. 위로 공감, 축복. 그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해야 되는 이유,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왜 죄가 중요한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죄가 가지고 오는 세트가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과 저주입니다. 뭐라고요? 죄는 항상 한쪽에 사망, 한쪽에 저주를 데리고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아니요,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죄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 모자라고 막 침 흘리고 막 그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 오케이 괜찮다. 똑똑하게 해줄게. 이제는 줄게. 머리 긁적긁적하고 뭐 이거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고 유일하게 싫어하시는 건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묻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또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하나가 됐어요.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내 가장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사랑하시잖아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보라도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죄는 안 되는 거야. 죄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유일한 담, 벽, 이 죄인데 이게 허물어져야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 있고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지울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 지불.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 여러분 욕심으로 출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메커니즘을 보세요. 이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죄는 우리가 이제 사고 치기 전에 항상 욕심이 먼저 일을 해요. 죄의 욕구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도 그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선악과를, 그 엄중한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뱀의 말이 쏙 들어오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주장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잘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전 진짜 불만인 게 죄의 삭이란, 우리 삭이란 이거 표현 잘 안 하죠. 갑, 그죠? 이 갑을 지잖아요. 얼마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삭시 얼마입니까? 이게 안 하잖아요. 이게 좀 불만이에요. 새가족들이나 평신도, 성경 모르는 평신도들이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예배는요 돈이 듭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돈이 들어요. 근데 말도 되죠. 예배 드리려면 돈이 들어요. 무슨 돈이 들까요? 재물값이 듭니다. 이 재물은 왜 필요해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값은 곧 이 짐승의 재물의 생명값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비슷한 말이 속량, 속전, 죄를 속하는 값이란 뜻이에요. 노예를 사오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 이 생명을 건지는 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값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값을 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사이비 같죠? 이런 데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값이 지불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얼마? 여러분 목숨값 얼마 하실래요? 여러분 목숨값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것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이 재물을 대신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는, 대신 죽어줄 재물인 거예요. 재물. 여러분, 죄를 씻으려면 당신은 양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뭐 취미로 이렇게 살인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없죠. 바퀴벌레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의미로 또 어렵다, 그죠? 모기는 쉽게 잘 죽이는데 막 이렇게, 그죠? 바퀴벌레는 쉽지가 않아. 제가 옛날에 뭐 했냐면 그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닭 잡았어요. 닭을. 닭을 잡았어요. 이게 오늘 식사는 이거다. 오늘 밥 없다. 요거 잡아야 너희 오늘 밥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닭 던져주고 칼 던져주고, 자 잡아라. 뜨거운 물 뽑아. 여자들은 털 뽑아라. 이러잖아요. 그 여러분,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닭을 처음 잡는 걸. 쉽지,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목을 쳐요. 목을 꺾으면 안 돼. 목을 꺾으면 신경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고 막 이러면 피로 온데 뿌려.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건. 목을 잘라야 됩니다. 목을 있잖아요. 이 작두처럼 착하면 썰리거든요. 닭목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동안 거꾸로 해서 한동안 피를 뽑아야 돼요. 피를 안 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고기에서 냄새나. 피를 쫙 뽑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뜨거운 물에 한번 두어 번 이렇게 담갔다 빼면은 털이 뽑혀. 깃털이 잘 뽑혀. 쑥쑥쑥쑥쑥 뽑힙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 배를 있잖아요. 그 요렇게 사선으로 싹 요렇게 자르면 배가 요렇게 열려요.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물렁뼈 아시죠? 삼각형 물렁뼈 아시죠? 그거 드시는 분 손 맛있는데 한번 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자르면 뼈에 걸리기 때문에 요렇게 잘라야 돼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우리는 어떻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잖아. 안 보이시죠? 제 갈비 안 보이시죠?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야 배를 열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 닭도 그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쫙 열면 안에 뭐가 나와요? 내장 또 노란 거 있습니다. 뭘까요? 지방, 내장 지방.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내장 지방. 딱 열잖아요. 그럼 피 냄새하고 내장 냄새, 똥 냄새 있잖아요. 훅 올라오는데 대부분 구역질 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의사들이 그 이제 의대생일 때 그 뭐 하냐면 해부학 실습 가거든. 해부학 실습. 그럼 어떻게 하냐면 냄새가 사람 배 가를 때 제일 힘들어. 그 충격이래. 그 냄새를 말로 표현을 못 하겠대. 그 실제로 그 자리에서 토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내장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쫙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쭉 넣어가지고 잡아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식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해되시죠? 내장 이제 똥꼬까지 연결되는 거 쫙 잡아 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장 중에서 뭐는 빼야 될까요? 똥집을 빼야 됩니다. 똥집 버리면 안 되거든요. 똥집 해가지고 그거 껍질을 까야 돼 또. 이해되시죠? 예. 그거는 귀하게 이제 따로 보관해 놓고 나머지는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토막을 이제 요거를 여러분 생닭 잡잖아요. 냄새가 참. 먹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우유도 있으면 좋고 이 몇 번 치대야 돼. 소금으로 빡빡 씻고 해가지고 이 핏기하고 우리 어른들 많이 해보셨죠? 예. 전부 치킨이나 시켜서 먹을 줄 알지.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서울에서 온 친구가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니까 고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네모네? 이러더라고. 뭐라고? 고기가 네모네? 이러더라고. 그 지가 맨날 본 건 뭐야? 삼겹살 왜 잘려진 거 있잖아요. 이해되면 그게 고기인 줄 알아. 그게 들어간 줄 아는 거라. 이해되시죠? 멍청하죠? 바보들 우리 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듭니다. 별로. 그런데 여러분 닭도 그런데 그 제사 제물 뭐예요? 채소 단위가 비둘기 다음 뭐예요? 양이잖아요. 와, 양 잡아 보셨습니까? 저는 개 잡아 봤고요. 돼지 잡는 데 있어 봤습니다. 옆에서 어른 돼지 잡는 데. 냄새다가 이게 뭐냐면 제사가 여러분 그냥 곱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싸움이에요. 몇 명 달라붙어가지고 붙잡고 있잖아요. 완력이야. 이건 씨름이야.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썰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찍어서 잘라내야 돼요. 잡아 뜯어야 됩니다. 와, 이거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 너무 쉽잖아, 그죠?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씨름해야 돼요. 죽여야 돼. 칼 들고 설쳐야 됩니다. 피를 온몸에 뿌려야 되고 잡아 뜯어야 됩니다. 도끼질해서 각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구약 제사가 좀 그런 좀 의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거든. 지금 예배도 너무 쉽고 가치가 이 가치를 몰라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구약에서 이거 제사 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딱 들 것 같냐면 야, 이 죄는 다시 안 주고 싶다. 나 이거 다시 반복 안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제물을 뭘로 드렸냐면 곡식으로 드렸어요.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고 피 흘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 여러분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린 데 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죄를 사하려면 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의 피, 제물이 죽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재물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가인이 드리는 예배처럼 대충 내가 가진 거 곡식 몇 개 이렇게 태우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진 거, 나 뭐 돈, 주님 오늘 재물은 준비 안 됐고요. 돈은 있습니다. 뭐 똑같은 값이니까 돈 태우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재물의 피가 닿은 곳에는 정결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했습니다. 예, 율법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되는. 피가 닿으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떤 사람과 사물에 붙어있는 죄가 피가 닿으면 씻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은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인 본인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면서도 제사의 방법을 자기가 편하게, 자기가 유리하게, 자기가 있는 것으로 제사의 기준을 자기가 바꾼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과 피를 생략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 어떻게 죽여, 어떻게 그거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뽑고, 예? 그걸 또 토막을 쳐야 되잖아. 토막을 쳐야 되거든. 너무 징그러워. 너무 끔찍하고 잔인. 손도 많이. 이거 제사 한번 드리면 온몸 있잖아요. 뭐예요? 피칠갑입니다. 살점 붙어 있고 뼈가루 튀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어때요? 깔끔합니다. 예, 또 태우면 구수한 냄새도 나고, 예, 깔끔해요. 그냥 쌀 뭐 이렇게 뭐 곡식 뭐 보리 뭐 해가지고 태우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예배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줘야지. 누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가인 본인이, 자기가. 여러분 죄의 본성과 결과는 뭐랬어요? 항상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성. 예. 자기 중심이라는 거는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 복음을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전부 다 자기가 왕이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숨이 죽어요. 숨이. 예? 기가 꺾여.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내가 낸데 이게 다 있거든.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한테 맞는 데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잖아요. 복음을 깨닫잖아요. 위치가 바뀌어요. 하나님 왕이 되시고 나는 꺾여. 아멘입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려는 예배 의지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제가 봤을 때 예배는 부족해요.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예배만, 일방적인 이 설교만은 부족합니다. 따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관계가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어 계속해서 의지를 드리고 주님을 찾으면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꺾이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강한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지. 야, 너 예배는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가인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이를 바득바득 깔고 썽을 막 씩씩 내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와우.
예. 여러분, 안색은요,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뭐가 더 본심에 가까울까요? 무의식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죠. 이게 본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사할 때 웃으면서, 설교할 때도 눈을 마주치고, 예,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싫어, 교회 오기 싫어, 억지로 왔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아멘 할까 안 할까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뭐예요? 본심이 나가리 됐어요. 안 돼. 그게 본인 중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사람도 그럼 딱 보이잖아. 하나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 했잖아. 볼까 안 볼까요? 왜 예배를 안 받았는지 알겠죠? 지금 가인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그죠? 이해되십니까? 왜 곡식 드렸다고 안 받나? 이게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안색이 변했다는 건 진짜 화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에게 말을 거시냐면 요때입니다. 와우. 예배 잘 드린 아벨에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가인한테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3장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아벨, 예배 잘 드리고 받아주신 아벨이 아니라 지금 막 성을 막 씩씩 내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가 왜 화를 내냐? 어찌 된 거냐 이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거 죄야. 이게 죄야. 너 죄인이야. 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관역을 빗나가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 불순종의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금 가인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거랑 어떤 죄된 행위를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본성적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아직 사고 안 쳤잖아요, 그죠? 성을 막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요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뜻입니까? 왜 네가 화를 내? 예배 기준을 네가 정하냐? 내가 지금 네 예배 안 받았다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죄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기도했을 텐데요. 예배했을 텐데요. 예배했을 텐데요. 전도도 했을 텐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저희 이제 아들을 원했거든. 아들. 이해되지? 아들 둘, 딸 둘 하면 좋겠다. 저희 나왔을 때 오케이. 첫째는 딸 깔고 가자. 둘째 이제 딸이 나왔어요. 요때까지도 오케이. 다음 뭐예요? 아들 나오면 되는 거거든. 내 기준, 내 뜻, 그죠? 그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수련회 둘째 날인가 집회 마치고 늦게 들어왔어요. 사모 그날 낮에 병원을 갔다 온 거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두노 아들 이러는데, 딸. 근데 목소리 좀 떨려. 제가 뭐랬냐? 장난치지 말고. 아니자. 또 이란다 또. 에이 봐라. 딸이라고 이러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눈물을 훔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또르르 흘렸습니다. 또 요렇게 흘렀어요. 요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제가 대번에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을 텐데요, 사역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안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수련회 기간이잖아. 다음날 아침에 수련회 가는데 제가 은혜가 안 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너무 좋은데 내가 은혜가 안 돼. 계속 뭐예요? 계속 열심히 했을 텐데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제가 결정을 내가 해야, 내 뜻대로 해야 이 성이 풀리고 내 기도 들어줘야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한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예? 하나님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마 하나님이 막 혼을 내시니까 가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봐라, 네 얼굴 고개를 못 들잖아. 그 네가 잘했으면 지금 고개 숙이고 있겠니?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힌트를 주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딱 점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데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막 이게 문을 향해서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덜썩, 이런 약간 무기력한 상태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제 원어를 보니까 엎드려 있다는 말이 라바츠인데, 이게 뭐냐면 짐승이 먹이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장면. 여러분, 한 번씩 길에 가면 길냥이들 있잖아요. 길냥이가 조용히 이렇게 웅크리고 딱 있거든요. 앞에 뭐 있어요? 새가 있어요. 새가. 이해되시죠? 뭔가 먹이를 덮칠 때 맹수들이 그렇잖아요. 사자도 그렇고 숲풀 사이에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도약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라바츠입니다. 엎드려 있다. 네 문 앞에서 죄가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엎드려 준비 자세 취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너 사고 치기 직전이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꼭 죄가 사람 같아요. 죄에게 욕구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인간에게 처음 주신 사명은 다스림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스림의 대상이 하나 늘었습니다. 죄도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쳐 죽였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를 보면은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돌로 뒤에서 후두부 가격하면은 한 방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돌로 쳤다는 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주먹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동생을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니까 깔끔한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하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거 뭐냐면 유인한 겁니다. 아우야, 할 말 있다. 들에 같이 갈래? 유인해내서 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던 장면과 오버랩이 돼요. 아버지 아담처럼 가인도 역시 하나님께 동일한 죄를 짓고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가인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4장 10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외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처음으로 사람의 피가 흘렀어요. 이전까지 여러분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쫓겨났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 누가 계속 죽어왔어요? 누가? 짐승들이. 가죽옷을 냈던 그 아마도 양이 죽었고, 예, 아벨의 첫 소산 아마 양이 죽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예. 드렸을 수도 있고 안 드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도 그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배운 제사는 뭐였어요? 예, 제물 제사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확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 어떤 가능성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예배 안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도 중단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정경의 한계를 조금 더 풍성하게 채울 수는 있습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처음으로 사람의 피가 이 땅에 흘렀습니다. 그곳에 죄는 있지만 살인은 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의 범죄 직후에 두 번째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18절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모든 인생의 어떤 헛되고 힘든 여정, 그리고 죽어서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이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총망라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힘든 인생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과 결과를 맞이해야 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인생.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살펴본 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려고 보니까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해되시죠? 이게 행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의 어떤 소득이 나오면 일할 맛 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대로 딱 책정을 해가지고 통장에 꽂혀 있으면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뭐를 내요? 내가 심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가시덤불이 나오는 원인은 뭘까요? 저주 때문이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는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중에 그림이 전환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이 저주의 소산인 가시를 누가 쓰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에.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지난주에 말했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 안 돼요. 사람 중에서 나무에 달아도 하루를 넘기면 안 돼. 빨리 내려야 돼. 절대 웬만하면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를 쓰고? 가시덤불,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해됩니까? 죄와 저주를 누가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난해구가 어떤 질문들이 파생이 되냐면, 가인이 이때 회개를 한 걸까요? 후회를 한 걸까요? 지금 가인은 회개하는 걸까요?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 글자로 말씀을 보니까 주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할 겁니까? 뭐 하나님, 뭐 이게 너무 무거운데요. 이해되십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양형을 줄이려는 시도. 이해되시죠? 구치소 가면 여러분 그 막 조폭들이 반성문 쓰거든요. 판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반성문이 이거 선고할 때 영향을 미치죠. 점수로 책정이 됩니다. 점수로 책정이 돼요. 그 누가 댓글 써놨더라고. 반성문을 왜 판사한테 하냐고. 이 피해를 끼친, 그죠? 피해자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해야 되는데 반성문을 어디에 내요? 판사한테 내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4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뭐를 걱정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낯을 못 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누가 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다윗의 회개는 어땠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피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내 죄를 맑게 씻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뭐라고요? 나 이제 못 보겠네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못 보겠네요.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 중심성.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세요? 표를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마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옛날에 드라마 추노 보셨습니까? 도망치다가 잡힌 노비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낙인을 찍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여기에 찍습니까? 보라고. 어떤 인간인지 보라고. 한번 도망갔으니까, 이 도망간 노비니까 얘 발견하면은 관아에 그거 하라고, 신고하라고 딱 제일 잘 보는데 이마에 찍는 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표가 나오거든요.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어디에 찍을까요? 오른손과 이마에 찍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나 이것들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표를 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거 꼬이네. 막인가? 여러분, 3장에서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죠. 4장에서는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고 땅에서도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인의 형벌은 단순히 농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의 땀을 땅에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고, 근데 심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져준 거예요. 뭐냐면 너는 죽어서, 너는 흑인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저주죠. 이제 가인은 범죄했을 때 땅으로부터의 저주 뭐예요? 땅의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 목숨을 잃은 자의 피가 여러분 땅 속에서 뭐라고 호소할까요? 여러분, 그 율법을 보면 눈눈 이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한 사람,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이 핏소리가 뭐라고 외칠까요? 내 생명값 똑같이 지불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형 죽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땅에서 안식할 수 없게 됩니다. 가인의 형벌은 단순한 농사의 실패가 아니라 그는 주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됩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주의 낯을 떠나게 되는, 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곳에 뭐가 있어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님 못이 너무 아픕니다. 가시가 너무 굵습니다. 채찍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가지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는 아플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지금 못 박는 저 병사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소리치셨던 때가 언제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되었죠? 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죠?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죠? 이 단절됨이 예수님께는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저주였고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요 지금 어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낯을 떠나게 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태는 결국 하나님과 가장 먼 곳, 어디예요? 하나님 임재가 전혀 닿지 않는 그곳, 어딜까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확산이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이를 낳고 쭉쭉쭉쭉 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이 뭐 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 잡는, 이거 뭡니까? 전부 악기죠. 음악의 장시자가 됩니다. 유발. 실라는 라멕의 이제 아내죠.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어떻게 말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두발가인이 살인자가 아니고 라멕이네. 라멕.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야곱이 이삭을 낳고 막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뭐라고요? 70배. 여러분, 그 가인은요 하나님이 직접 표를 주시고 7배, 이 가인 죽이지 마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 음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를 알아요? 가인의 표를 아는 거예요. 자기 조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요? 야, 가인 죽이면 안 되지. 가인 죽이면 벌이 7배지. 만약에 나 건드렸어, 그럼 너희에게는 70배야. 누가 정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 내게 똑같죠, 패턴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우리가 죄인된 것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막 환영해주고 교회 다니면 난다, 교회 다니면 재밌겠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들어오면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랑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자아와 자기 중심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거든.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집안에서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고 심지어 이것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무엇에 실패입니까? 예배의 실패고, 제사의 실패고, 하나님과 관계의 실패고, 또 말씀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죄의 속성인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이게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창세기 4장이 여기서 끝이 나면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놈의 집구석, 죄인 자녀들이 그러면 그렇지,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죽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절망의 순간, 죄가 계속 퍼져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은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셋 이름이 뭐라 했어요? 대신 주어진 자, 정해진 자, 임명된 자. 에노스가 뭡니까? 사람,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약하다, 병들다, 치명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카라베셈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뜻입니다. 카라베셈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믿고 함께 선포한 사건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집단 예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혼자 제단 쌓아서 자기 죄 씻었잖아요. 에노스 때 어떻게 돼요? 함께 사람들이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노스 뜻이 뭐예요? 사람,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죽을 사람들,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유일한 희망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죄인된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제사를 통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짐승의 피로도 부정해진 자, 부정해진 물건, 부정해진 사람, 더러운 사람을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예 없으신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로 들으신 이 제사가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2절부터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하고 때가 묻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씻으면 돼요. 물로 씻으면 돼요. 물로 해서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비누칠하고 핸드워시 쓰고 샴푸 쓰고, 그죠? 락스도 쓰고, 예, 아닙니까? 염산도 쓰고 하면 웬만한 거는 벗겨지잖아,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죄는요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어떤 황약품으로도 죄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희생제물의 피가 닿아야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짐승의 피로도 이 죄를 씻는 것이 가능했는데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더 좋은 제물.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짐승 제사의 한계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 하나당 짐승 하나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양 한 마리 데리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러 성전에 왔어요.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그래, 네 그 죄 사함 받았다, 사죄 선언, 예, 하고 나가는데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깨빵을 했어. 부딪혔어. 아이씨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야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숨만 쉬면 계속 양을 있잖아요. 이거 계속 잡아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이 짐승 제사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너무나 귀하신 분께서 너무나 귀한 순결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린다니까요.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아멘이시죠? 저주를 제거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예, 하나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예,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좀 돈 많은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소 얼마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예? 300만 원? 또 너무 깎는다, 달래. 소 한 마리에 300만 원 합니까? 택도 안 될 걸. 한 7, 800 할 걸. 양 한 마리 얼마? 1,000? 넌 중학교 입학해야 된다. 알겠지?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30만 원 했던 거 기억납니다. 지금은 제가 어릴 때, 예. 지금은 얼마 할까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양이 비쌀까요? 돼지가 비쌀까요? 돼지가 비싼가요? 진짜로. 이 양 없으니까 흑염소 한 마리. 흑염소는 있잖아. 70, 예, 75개, 70으로 하십니다. 이게 약간 중산층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양으로 해야 돼. 죄지었어. 얼마? 70만 원 딸깍. 어이구야, 대학생들 용돈 사라졌네. 예? 이해되십니까? 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요새? 3만 원 한다고? 못 살겠다 진짜. 치킨 한 마리 3. 예. 근데 여러분, 그거는 치킨이지만 장따끈이 하나 사면은 그 정도 안 할 걸. 12,000원, 12,000원이래, 12,000원. 싸게 합시다. 자,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지? 예? 지금 뭐예요? 죄를 지었어. 예? 목사님이 향해서 바보 썼단 말이야. 걸렸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죠? 죽기 싫잖아. 그죠? 제사 드리러 오는 거야. 목사님 요즘 좀 힘듭니다. 오케이, 비둘기로 하자. 얼마?
12,000원. 이해되시죠? 하고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발시발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아멘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에는 사실상 뭐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흥건한 예배입니다. 그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라니까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짐승 제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완전한 제사.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깨끗해져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피 한 방울도 흘릴 생각이 없습니다. 예.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여러분 많이 사랑하거든요. 예. 대신 아직까지는 대신 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피 모르겠어. 뭐 다칠 수는 있겠지만 피를 흘려야 된다. 요건 좀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포도주를 돌리면서, 야,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을 거야.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았어. 십자가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수를 일단 가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채찍질하는 광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묶어요. 이해되십니까? 사슬에 손을 묶어요.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진.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저 팬티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옷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채찍이죠. 정갈 채찍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갈고리 같은 겁니다. 채찍에 표창 같은 게 달려 있어. 때리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살에 박혀요.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뜯어냅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뭐 지온이가 사람 죽여가 친구 죽였어. 너 예배 왜 잘 안 드리니? 푹 쳤는데 죽었어. 너 십자가형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을 팔아가지고 당일날 십자가 채찍질하는 그 있잖아요. 로마 병사한테 갑니다. 당신 내일 몇 시에 채찍질 하죠? 요거 뇌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뭐라고 부탁을 하는 줄 아세요? 최대한 경동맥 급소를 쳐서 과다출혈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 아들 죽여주세요. 이 청탁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채찍질을 수십 번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번을 때려. 사람이 거의 고깃 덩어리가 됩니다. 도살당하는 양처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돈을 줘가면서 뇌물을 줘가면서 빨리 죽여주세요. 달리기 전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그날 밤에 식사하면서 그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잔치예요, 잔치. 이거는 가족 식사하고, 야, 포도주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나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피 흘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썼죠. 깨달아 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네. 제물을 왜 필요하다 했어요? 우리 죄를 씻으려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 머리에 뭐 있습니까? 가시면류.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표현, 예수님이 당한 모든 어떤 그림들 있잖아요. 상황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원래 가시면류관은 없거든요. 이 옵션에, 이 형벌의 옵션에는 가시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흉포로 이렇게 덮었다가 뭐 갈대로 치고 있잖아요. 그 다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시면류관을 일부러 씌우는 거예요. 왜 씌웠을까요? 그렇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래. 헤롯이 뭐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안 하다가 네가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고 안 해. 왕이라고? 왕은 관을 써야지 해서 조롱하려고. 여러분, 이게 요 보면 가시가 작잖아요. 실제 면류관은요, 가시가 손가락보다 깁니다. 못 같아요, 못.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엮어가지고 머리에 덮어 씌워가지고 갈대로 꾹꾹 누릅니다. 영화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살을 파고들고 살을 찢고 뼈에 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시가 처음 나온, 성경에서 처음 나온 곳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땅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가시, 저주의 상징이 누구의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어디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이거는 뭐예요? 저주의 상징. 저주의 장소에서 저주의 소산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저주는 뭐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삶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저주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끊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미 지은 그 죄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십시오. 저주가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를 해보니까 교육으로 해도 안 되고 막 얼르고 달래고 해도 안 되는데 뭐 해보니까 회개시켜 보니까 있잖아요. 저주가 사라져.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좋은 직장 가고 복 받고 잘 살더라고.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제물 대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피하고 죽어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 성공의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따라온다 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요.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누가 저주를 짊어졌습니까? 예수님. 누가 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 제물이 되셨는가? 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가능해진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진 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여러분, 이게 놀랍죠? 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이 될 거야. 나는 어떻게 죽을 거냐면, 잘 들어봐, 온몸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찢겨지고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을 거야. 이 피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았어.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장을 뽑고 피를 뽑아가지고 뭐 하는지 사람한테 뿌렸거든요. 제단에 뿌렸거든요. 이해됩니까? 사람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죄가 있지만 제물이 있습니다. 대신 죽어준 제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죄인인데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단에 나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너 위해서 피를 다 흘릴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의 외침을 들으시길 축원하면 나는 너희 저주를 제거하고 말 거야. 너에게 임한 죄를 내가 씻고야 말 거야. 아멘입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내일 내 몸에서 모든 피를 다 잡아 뽑을 거야. 그걸로 너희 씻겨줄게. 그럼 너희 다시 정결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희 복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이 죄의 짐 너무 무겁지 힘들지? 내가 쉬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주님이십니다. 참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환상 본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환상 본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였냐면 홀딱 벗겨져 있는데 온 몸이 찢어져 있습니다. 저는 뭐가 떠올렸냐면 그 환상이었는데 뭐가 보였냐, 뭐가 생각이 나냐면 당시에 여러분 옛날 정육점, 빨간 불 들어온 정육점 아시죠? 거기에 당일 도축한 돼지, 소 이런 거 있잖아요. 갈비뼈 이런 거 걸어놨었거든. 그게 생각이 났어. 십자가 위에 사람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고기 덩어리가 박혀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몸에서 있잖아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어떤 환상이었습니다. 저러다 죽겠는데 하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흐르는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왁 나오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 줄기가 되고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다가 또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근주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마지막 피 한 방울. 뭐가 보였냐면 주님이 진짜 몸에서 피를 싫어하듯이 자기 몸의 모든 피를 다 잡아 뽑은 거예요. 그 피를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더러운 나를 위해서. 그 피가 누구를 씻습니까? 나를 씻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끔찍히 정말 미친 듯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거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정성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와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주신 재물, 야, 너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어. 주님이 재물 주신 누구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이거 죽이고 너 살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그 피가 나를 살립니다. 그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띄우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인의 길에 서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흘렀던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피는, 우리에게로 흐르고 있는 그 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내 피가 묻었으니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들은 내 것이다. 이들의 죄값은 이미 치루어졌다. 이들은 내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이요 우리를 주장해요. 야, 웃기지 마. 너 여전히 죄 짓잖아. 어제도 죄 지었잖아. 오늘도 죄 지었잖아. 예배 맞추고 가서 또 죄 지을 거 하잖아. 너는 안 돼. 넌 자격 없잖아. 네 양심이 알잖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니를 아는데 네가 감히 네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고? 축복을 받겠다고? 야,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너무 뻔뻔. 네 과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단 하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야, 세상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나는 정결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깨달은 이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계속 뭐라고 편지를 쓰고 뭐라고 외치냐면, 담대해라, 담대해라. 너 권리가 있어. 너 복을 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 아멘입니까? 한번 선포해봐. 요한일서 4장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17절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를 가지게 하려고요? 담대함.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주눅들 어이구 쭈뼛쭈뼛 쭈글쭈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난 죄인이지만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똑같아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깨 펴고 기대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만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의미,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신 분만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의 뜻 안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요? 사람이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격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바보. 기도하는 사람 바보. 쭈글쭈글하는 사람 바보. 예. 이해되죠? 예배 안 나온 사람 바보. 바보지. 예. 불가능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